오늘 말씀은 참 변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설교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거듭 당부하는 고별 설교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은 특별히 그 요단 땅을 건너가 차지할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주신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바로 코앞까지 도착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약속의 땅에 대한 아주 강렬한 열정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이, 그 약속의 땅이 우리 코앞에 놓여 있다라는 생각에 백성들의 마음, 자손들의 마음은 굉장히 업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으니 그 광야가 얼마나 지긋했겠습니까? 그곳을 떠나서 이제 드디어 목적지에 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이 사실 너무나도 고되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고생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아마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약속의 땅은 지난 40년 동안 살았던 광야와는 비교도 하지 못할 만큼 아주 좋은 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광야라는 곳 자체가 어디 다른 곳하고 비교할 수 없이 척박하고 메마르고 거칠고 양식이나 물을 구할 수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땅을 비교해 봐도 그 땅이 훨씬 더 좋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이 천국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환경이 바뀐다고 사람이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의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마음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환경이 바뀌었다고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평 아파트에서 살다가 100평 아파트를 사서 이사했다고 해서 그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경차를 타다가, 아주 조그만 경차를 타다가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탄다고 해서 그 마음이 변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시고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려는 이 약속의 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오해를 풀고 가야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영적인 경계심을 늦추거나 나태한 마음을 품어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 때보다 오히려 더 조심하고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곳입니다. 약속의 땅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거듭해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자, 8절 말씀 어떤 뉘앙스로 주어진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군대 사령관이 되어서 그 군사들에게 부하들에게 전쟁을 앞두고 명령을 하다라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으니까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내가 내리는 명령을 따르고 그 명령대로 해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나안 땅의 정체성입니다. 그냥 마냥 좋은 땅, 마냥 편안한 땅, 안락한 땅, 그냥 쉬운 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만 하는 땅이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먼저 알려주신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약속의 땅은 무엇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못 받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400년을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장 좋은 땅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가장 좋은 땅이라는 이미지를 제일 먼저 떠오르는 땅이 어디 땅일까요? 애굽 땅이었어요. 다른 땅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땅에서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세상 최고의 땅은, 가장 좋은 땅은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곧 들어가게 될 이 가나안 땅도 애굽 땅과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은 애굽 땅이었기 때문에,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 땅은 애굽 땅과 같을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 동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또 성격도 중요하게 살펴봐야 돼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애굽에서 나고 자란 출애굽 1세대들이 애굽 땅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그 땅에서 태어나서 그 땅에서 자라서 이 애굽 땅이 어떤 땅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출애굽 1세대들이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애굽 땅을 경험한 출애굽 1세대들은 이 세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이 애굽 땅을 알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나고 자라고 그런 사람들은 애굽 땅이 어떤 땅인지 사실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의 부모님들 1세대들이 우리가 살던 애굽 땅은 이러이러한 곳이었다라고 알려준 정도의 정보밖에 애굽 땅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부모들이 알려준 애굽 땅, 부모들이 가르쳐준 애굽 땅의 정보가 무엇입니까? 지난 40년 동안 1세대들이 틈만 나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입에서 토해냈던 말들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는 마실 물도 넉넉했고 먹을 양식도 많았고 고깃가마에 고기가 가득가득했었다. 이게 부모들 1세대들 입에서 늘 나왔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2세대들에게는 은연중에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에요? 물이 넉넉하고 살기 좋고 양식이 많고 먹을 고기가 넘쳐나고 너무나도 좋은 땅으로 그렇게 은연중에 이미지가 심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2세대들에게는. 자기 부모님들이 틈만 나면 애굽 땅으로 가고 싶다. 애굽 땅이 정말 좋은데 애굽 땅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땅은 애굽 땅이었던 거예요. 사실 2세대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애굽 땅에 대한 정보는 부모들을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기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목적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전무후무했다는 거예요. 그냥 모세에게서 좋은 땅이라는 말만 들었지 정확히 어떤 땅인지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자, 모세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미지를 반영한 거기 때문에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냥 좋은 땅이다라는 막연한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유일한 비교 대상은 1세대들이 살았던 애굽 땅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늘 그리워하고 늘 좋다고 말했던 그런 곳일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뿐이었어요. 가나안 땅도 그냥 우리 부모님들이 늘 그리워하고 늘 가고 싶어하고 늘 좋다고 말했던 그 애굽 땅과 같을 것이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항상 좋은 것을 비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미국이죠. 그래서 잘 나오잖아요. 제일 좋은 거 비교, 선진국 가면 무조건 미국 아니면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비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최고의 기준은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갔느냐 안 하느냐 그 비교 기준은 미국이나 유럽이듯이 이 세대들에게 있어서 최고 기준은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지금 명확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하는 거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다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 애굽 땅과는 전혀 다른 땅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시는데 이 애굽 땅은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물을 얻기 위해서는 발로 수차를 돌려서 물을 공급해야 했어요. 나일강이 범람할 때를 제외하고는 늘 관계 수로를 통해서 그 땅에 물을 대야 하는 곳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요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한 나라예요. 오늘날로 치자면 과학 기술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관계 시설을 잘 갖춰놨어요. 수차를 만들어서 그 수차를 돌려서 나일강에 물을 빼고 수로를 만들어서 그 물을 이 애굽 땅 곳곳으로 보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아주 치밀하게 이 관계 치수 시설을 잘 갖추었던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래서 이 가뭄이 찾아와도 이 수차와 수로를 통해서 이 나일강에 물을 공급해 가지고 잘 버텨냈기 때문에 애굽은 항상 양식이 넉넉했어요. 항상 부자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발로 물을 채소밭에 댐과 같은 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관계시설이 잘 돼 있다, 치수시설이 잘 돼 있다, 이 사람들의 발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어서 넉넉하게 먹고 산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되게 좋은 의미잖아요. 근데 영적인 의미로 그 속에 숨겨진 의미는 뭐냐 하면 애굽 땅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물을 공급해서 농사를 짓는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수고하지 않으면, 인간이 땀 흘리지 않으면, 노예를 동원해서 힘들게 일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애굽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갈 약속의 땅은 애굽 땅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땅은요 거의 산지예요.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땅이에요. 애굽 땅은 평지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약속의 땅은 비가 오면 그 땅이 물을 흡수해서 땅이 계속 물을 머금먹고 있는 그런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즉 약속의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약속의 땅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물을 공급하는 땅이 아니라 누가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시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땅이라는 거예요. 애굽 땅은 사람이 힘과 능력으로 물을 공급하는 땅이라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시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통해서 물을 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전혀 지을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이 천국이냐라는 거예요. 외견상으로 볼 땐 천국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요,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도록 세팅을 갖춰 놓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해 놓으신 거예요. 이곳에 들어오면 내 명령을 따르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렇게 세팅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산과 골짜기가 그 비를 흡수해서 농사를 지을 밭으로 물을 자연스럽게 이동시켜주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제때 주시기만 하면 가나안 땅은 사실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물을 대느라고 수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수차를 동원해서 사람들이 발로 물을 다 빼내서 그 또 관계수로 땅을 파고 물길을 보내서 이렇게 농사짓지 않아도 되니까 사람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 하나님이 제때 주시는 그 비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좋은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은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런 답도 없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주셔야만 제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답도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믿음의 시각에서 보면 너무나도 좋은 땅이지만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사실 가나안 땅은 그렇게 매력적인 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어서 늘 고통을 당하던 그 힘든 광야에서 40년을 버텨냈는데 어찌 보면 애굽보다도 못한 곳처럼 보이는 땅이 바로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그다지 마음이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조건은 애굽보다도 못하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애굽 땅이 더 좋은 땅이지만 약속의 땅에는 애굽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들여보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애국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언, 애국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축복, 그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과 객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가나안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제때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애국과 다르다, 애국과 비교할 수 없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애굽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 있는 땅이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그 축복의 핵심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모세는 애굽 땅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좋은 땅이 아님에도 이 약속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한 것입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그 사랑의 손길로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젖과 말씀의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땅이 세상적으로 지질학적으로 좋은 땅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애굽 땅과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이 돌보다라는 말을 예전 개역 성경에는 권고하다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 어려운 말이잖아요. 이 개역 개정이 잘 번역을 한 거예요. 다시 돌보다라는 거예요. 다른 번역본, 영어 번역본들을 찾아보니까 이 돌보다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보살피다. 엄마가 아기를 보살피는 것처럼 보살피다. 또 간호사가 환자를 간호하다라는 그 간호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치료하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마음 쓰다. 아주 중요하게 마음을 쓰다. 그리고 잘 관리하다라는 의미가 담긴 말이 이 돌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이 보살피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간호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관리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오늘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나일강 삼각주는요, 지금도 아프리카 최고의 곡창지대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그러면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 볼 때 애굽 땅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요롭고 화려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볼 때 뭐라고 소돔과 고모라를 표현하냐면 소돔과 고모라는 물이 넉넉한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도 애굽 땅은 아주 좋은 땅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풍요롭고 가장 화려한 땅이고 가장 부러운 땅이었어요. 하지만 애굽 땅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늘 수고하고 힘을 들여야 하는 지치고 고단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자꾸 지치고 고단하고 힘이 드는 것입니까? 왜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곰고하고 콤핍하고 왜 이렇게 힘이 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삶에 애굽 땅을 추구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애굽 땅을 부러워하고 애굽 땅을 사모하고 애굽 땅을 바라는 마음과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무엇과 비교합니까? 오늘 이 세대들이 약속의 땅을 비교할 때 비교할 땅이니까 애굽 땅밖에 없으니까 애굽 땅과 비교를 하듯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터를 무엇과 비교하냐면 세상과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저 천성을 향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들과 비교하고 세상의 것들로 우리 삶의 곳곳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에 풍족한 애국과 같은 것을 속으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터가 애굽 땅과 같기를 바라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약속의 땅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애굽과 같은 땅을 바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 정직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적인 풍요를 완전히 버리고 살라는 건 부자가 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적인 풍요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져야지, 그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우선순위로 삼고 산다면 난 그저 애굽 땅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기름진 것들, 풍요로운 것들, 넉넉한 것들, 좋은 것들, 화려한 것들,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되어야지. 그래야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갈망하고 욕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으로 내 삶을 채우려고 한다면 난 그저 애굽 땅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12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데 어떻게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돌보아 주시고 땡,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할 거 다 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1년 12달 365일 24시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과 관심과 애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심은 세월이 지나면 항상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처음에 새 차를 샀어요. 너무 좋아요. 나의 관심이 항상 새 차에 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닦고 청소하고 그러잖아요. 누가 좀만 손대지 마 그러는데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죠? 그 차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 갑니다. 변합니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사했던 새 집 너무 좋아가지고 안방에서 누웠다, 거실에서 누웠다, 화장실에서도 누웠다가 막 좋아가지고 막 길길이 뛰다가 한 10년쯤 지나면 에고,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그 관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과 관심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속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초부터 연말까지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라는 거예요. 연초부터 연말은 그냥 1년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어릴 때부터 늙어 수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과 관심과 돌보심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여러분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다윗은 어떻게 마무리 짓냐면 시편 23편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내 평생에라는 말이에요. 이 평생이란 말이 뭐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란 말이에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초가 삼간에 살거나 가진 것이 넉넉하지 못하고 몸이 병약하고 이제 늙어서 힘이 다 빠지고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오더라도 내 삶의 터가 하나님이 1년 365일 내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아 주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축복의 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에서 사는 방법이 그럼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년 365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에게 애정과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주시는 그런 땅에서 사는 방법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8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8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하나님이 1년 365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애정과 사랑과 복으로 돌보아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여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내 삶에 다운로드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서 내 삶에 보면 찔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래서 또 한 주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재적소에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거기에는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이 지키고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이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려면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과 크고 견고한 성읍이 가로막고 있는 그 땅을 차지하려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보다 강한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악자손보다 더 강한 힘이 있어야 되고요. 크고 견고한 성읍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으면 가나안 땅은 그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강한 힘과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 묵상해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말에 청종하면, 내 말에 순종하면, 내 명령을 따르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너희의 삶이 장구하리라 라고 하는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경계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조금이라도 나태해지면 안 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능력 있게 그 땅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내 삶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가 있어요. 진짜 말씀 한 절도 한 주간 동안 보지도 않고 기도 한 1분도 안 했는데 내 삶이 평안하고 내 삶이 형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축복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데 마치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1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조그만 차를 굴리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지 못해도 내가 원하는 일들을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을 강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지경,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땅, 그 삶의 터가 여러분 천국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곳은 내가 살아가는 그 터는 천국은 아닙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요. 늘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고 그 명령대로 살아야 하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붙들어야만 하는 땅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 늘 영적으로 경계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여러분 이 세상에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과 같은 이 세상의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문화들과 크고 견고한 성읍들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돌보시는 눈이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자녀들 위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들고 지치고 고단할 때가 많은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낙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곤고하고 괴롭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넘쳐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온 주의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이 시간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삶의 터를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관심과 애정으로 돌보아 주시어서 그 삶의 제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게 하시고 축복의 비가 내리게 하시고 능력의 비가 내리게 하시어서 하나님 늘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삶의 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